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봉독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당시 소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던 7교회로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아시아에는 7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들이 더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만 하더라도 드로아랄지 밀레도랄지 골로세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었는데 왜 유독 7교회에만 편지를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7교회가 가지는 대표성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미리 말씀드리면은 7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장차 전 세계에 존재하게 될 수많은 교회들이 가질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지상교회에도 7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실상은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적인 모습을 갖춘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딱 2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첫째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진리를 고수한 교회였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라틴어로 디아나라고 하는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은 이 여신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해가지고 그 몸에 이 여신의 작은 여상을 아이와 집안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가 아이와 같이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아이와 집안 성행했던 그런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도덕적인 혼합 종교가 침투되어 있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니골라 당은 인간을 이원론으로 구분을 해서 영은 거룩하지만은 육체는 악하고 썩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사실상 육과 영을 분리해가지고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악은 어떻게 되더라도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는 방탕과 타락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니골라당은 신앙과 윤리 그리고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그런 종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악조건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고수하느라고 참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악한 자들과 싸워서 복음을 지켜냈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킨 교회,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리를 굳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열심과 모든 업적을 그것 때문에 모두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들이 그렇게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 한 가지가 없으면은 한 가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모두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 한 가지가 있으면은 그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악과 더불어 싸워 진리를 고수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또한 이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첫사랑을 하기 위한 처방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주신 처방전이 뭡니까? 첫째는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투철하게 정통교리를 지키고 아무리 희생과 수고로 주님을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것으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랑만 빼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행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일을 모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저 미지근한 이와 같은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근근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짓 사도와 싸우고 정통교리를 수호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낸 사람이었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도 칭찬을 하고 상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주를 위해 살았는데 당연히 그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그들은 그 모든 교리 수호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봉사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섭섭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빠뜨렸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강도와 열기가 너무나 약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은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이유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우리가 아주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 척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성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온갖 종류의 기독교 사역을 할 수도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으며 전도도 할 수 있고 찬송과 믿음의 사역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아주 열심히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봉사나 교리 수고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보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무슨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니면 또한 무슨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더 귀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 하나가 없으면 모든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 하나가 있으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 주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주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가 없는 동안 무슨 봉사를 했느냐, 무슨 헌신을 했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 이걸 묻지 않았어요.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기둥처럼 일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로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신앙행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주님을 섬겨오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어떠한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기대한 관심을 나타내신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권면에서 주님은 세 가지 단계의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글로는 그 의미가 모호하지만은 NIV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높이에서 떨어졌는지 그 높이를 기억하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강도와 헌신을 기억하고 그 원 상태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식어진 부부가 있다면은 연애 시절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랑했던 때를 기억하고 그 때의 상태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왜 식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그때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문자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또한 이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유턴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잘못을 인정하며 방향을 틀어야만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이 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한 것은 회개합니다. 주일 예배 빠진 것도 회개하고 또 아니면 현재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면서 정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귀하게 여기면서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히 여기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을 지키는 데는 소중히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달려가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이 정말 아무런 감격이 없어 하면서 소리내 엉엉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에 대한 무감각한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데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돈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형제를 미워하고 아니면 주일을 예배를 빠지고 11조를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도 왜 주님과의 사랑이 소원해졌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세기 일본 최고의 작가라고 불려지는 엔도 슈카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바다와 독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의관이었어요. 군의관이었는데 그는 일본 군부의 명령으로 미군 포로를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군 포로를 잡아다가 간단한 진단을 하는 척하면서 그 병균을 투입을 해가지고 병이 들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핑계로 이 미군 포로의 몸에 해부를 해서 폐를 조금씩 잘라내요. 그래서 폐가 얼마만큼 없어져야 사람이 죽는가 이것을 시험을 하고 어떤 때는 다리를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피가 얼마만큼 흘러가야 사람이 죽는가 이것을 실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노데라고 하는 의사가 처음에 미군 포로를 데려다가 그 사람의 폐를 잘라내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 나중에는 뭐 파리 새끼 잡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이 취급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의 이와 같은 감각이 무뎌진 것을 알고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차라리 양심의 가책이라도 되면 괜찮은데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 하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이 사람이 여러분 또한 너무나 회의를 느껴 정신이 돌아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데도, 수술하는데도 여러분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 치료받을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각이 없는 것, 이거 무지무지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용서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우리는 노대와 같이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이게 한두 번 거듭되다 보니까 마비가 돼가지고 일만한 것으로는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무서운 병, 코로나19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이 앓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무감각이라는 병이에요. 무감각이라는 병. 자신이 지은 참담한 범죄를 보고도 슬퍼하거나 통회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족들의 영혼을 보고도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웃을 보고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병. 이건 여러분 절망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무감각함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이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업적보다 순수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말 동안 또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은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중차대한 결과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중차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네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식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위한 빛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빛을 잃은 등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빛을 잃은 등잔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메시지지만은 더 넓은 의미로는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귀를 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마음도 또다시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길을 열어놓고 있나요? 주식이 지금 올라가나 내려가나, 집값이 떨어지나 올라가나, 아니면 뭐 달러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세상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귀만 열려서 세상의 물정만 살피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 누구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에 귀를 열고 뭐 주가가 올라가나 주식이 올라가나 어디 가서 이혼이 생기나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영성신학자였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 유진 피터슨은 그 책 묵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청하는 것은 청각작용을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행위이다. 뭐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지를 모릅니다만은 이 청각작용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청각작용을 훨씬 뛰어넘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행위라고 이와 같이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청취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는 분들이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가 왔을 때 내담자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기만 해도 내담자의 문제가 절반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상담학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경청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죠. 그러려니 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지금 유진 박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청각작용을 훨씬 뛰어넘는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식어진 아이와 같은 부부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데 뭐라고 조언을 주느냐. 제가 책에서 읽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텔레비전을 봐서도 안 되고 영화를 봐서도 안 됩니다. 신문조차도 보지 말고 서로의 얘기를 주고 받으십시오. 자식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교회 이야기를 또 하지 마십시오. 직장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마음의 이야기를 솔직히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이렇게 조용히 둘만 만나서 정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자식 얘기고 교회 얘기고 아니면 또 여기 직장 얘기고 신문조차 보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텔레비전도 보지 말고 솔직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두 사람이 솔직히 까놓고 서로 대화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부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에만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에게는 자기만의 작은 기도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작은 교회였을 때에는 정말 어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실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 등한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오랜만에 그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누가 왔나 하고 문을 열었더니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그 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딸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아니에요 아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다시 붙들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라 무슨 일 있느냐 아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 아빠가 기도실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기도실에 내려가지 말라고 엄마가 엄명을 내렸는데 아빠가 너무너무 바빠서 아빠를 보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빠한테 왔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뉘우쳤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 주일에 바쁘다 보니까 자식까지도 이게 소홀을 했구나 해가지고 그 딸을 딱 껴안고 정말 그 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한 다음에 이제 올라가라 하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정성을 다 쏟아했습니다. 주님과의 교회를 등한시한 채 다른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딸이 나를 보고 싶어 하듯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울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목사님의 딸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듯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아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 가여졌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건 회개하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도 회개를 하십니까? 하나님 이 강팍한 마음을 보습으로 갈아서 엎어가지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대면한 순간 기쁨이 넘쳐야 돼요. 주님을 대면한 순간 행복이 겨워야 돼요. 주님을 대면한 순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기쁨, 이 행복, 이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같습니다. 무뎌질 대로 무뎌졌고 저 주님께 대한 사랑도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